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찬양함으로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경외함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내 강물을 또한 땅에 살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지금 광야와 같은 제 길 걸어갈 때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나를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나의 하늘아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네.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주님은 주시며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님 모든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다시 한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조르신 그 사랑 한 가지 온 땅에
주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 완성시키셨고 주님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경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성시교독은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성시교독은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장민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마땅히 찬양 받으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이 예배를 통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것만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 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도돌이표 같은 죄악을 끊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떨면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심겨진 후에 회심하고도 널뛰는 듯한 믿음으로 주님께 왔다 갔다 하는 저를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산기지교회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황진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심으시오며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전투 비행단의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송을 항상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장에 나가는 병사가 자기의 방패와 무기를 매일 점검하듯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매일 점검하고 무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불러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산 사랑방 안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재정부실에서 모이고요. 지난 샬론 메이슨의 부모와 자녀 책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게 영국 고전 서적인데 잘 마무리되고, 이번에는 좀 최신의 책, 올해 나온 책입니다. 서울대 남인혜 교수가 나태주 시인의 따님 되시죠. 딸인데, 남인혜 교수의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라는 책으로 함께 우리 서산 사랑방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으면은 함께 오셔서 읽고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참석 신우간식은 교육관에서 간단한 모임 후에 나눕니다. 추수감사 30일 예배 일기가 본당 입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앞부분 못 쓰시더라도 쓰실 수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쭉 써 내려가시면은 묵상하시고 기록하시는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군교회 10월 말씀 읽기표, 네, 읽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가오는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금일 12시 20분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운영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우리 교육관 아동부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보이지만 이렇게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신 분들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군교회 연합 임직식이 금일 16시 반에 본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4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안전기도회가 다가오는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본부에서 있고요. 9시 10분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10일 주일은요, 전교인 대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 17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 주일 앞선 주일인 다음 주 11월 10일은 일부 예배 직후에 우리 성도님들 다 나눠서 우리 부분 이렇게 청소할 예정인데요, 꼭 좀 참석 같이 해주셔서 환경 미화하고 교회 이렇게 봉사하는데 또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친해지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런 기쁨이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3박 4일간의 오키나와 비전 트립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정 가운데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진 잠깐 비전 트립 관련해서 그냥 사진으로만 간단하게 교회에 좀 보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안 나오나요? 네. 제가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취소될 수도 있었을 뻔했어요. 그 괌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오키나와로 직행해서 간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연락받고 먼저 가 있는 제 아내가 오키나와에 있으면서 태풍이 온다고 뭐 계속 오키나와에 연락이 뜨니까 큰일 났다 비행기 뭐 결항하면 어떡하냐 얘기 나왔는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주님 태풍이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는데 태풍이 진짜 신기하게도 오키나와를 비껴간 거예요. 비껴가서 대만 쪽으로 틀어서 가다가 오키나와가 길거든요. 이렇게 틀어서 다시 틀어서 가는데 저희가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주님 태풍이 소멸될지어다. 태풍 아예 소멸을 두고 기도했는데 신기한 게 태풍이 진짜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날부터 원래는 토요일까지 강한 바람, 비가 80, 90% 온다고 했었는데 아주 쨍쨍한 날씨, 너무 더워서 갑자기 저도 뭐 같이 되네요. 한번 불을 앞에 잠깐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사진. 네. 다음. 저희 수요 예배 저희 스트리밍으로 했는데 너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어서 한 교회가 하여튼 뭐 와이파이도 어려워서 제가 로밍을 해 가지고 갔는데도 좀 어려웠었습니다. 수요 예배 저희 서산 기지교회랑 같이 드린 장면이고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다 일일이 다 참석해서 자기 소개하고 감사 고백하고 이런 시간들을 다 가졌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오키나와 아와세 잠시만요. 아와세 교회고요. 단체 특송했습니다. 침례교회여서 뒤에 보면 저기 세례반 침례반입니다. 다음. 네, 제 아내입니다. 네, 워십 댄스고요. 우리 아와세 교회 처치스쿨하고 홈스쿨링 기반한 처치스쿨하고 교회 사역에 대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다음. 네, 다 함께 일어나서 몸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 네, 앞으로 나오셔서 또 이렇게 감사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7시 반,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7시 반부터 12시까지 진행됐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나와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 보냈고요. 다음. 태풍 있는다 그랬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다음. 한인교회 모습입니다. 한인교회가 숙박이 무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능하신 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면 감사합니다. 이외의 광고들 우리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시간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고 원수들에게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사랑의 사람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할로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로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진리를 들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사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나의 힘, 믿음은 나의 힘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게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들을 불로써 태워주시고 주님께 속한 것들을 불로써 더욱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운행하심을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 1서인데요. 이 요한 1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 1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요한 1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 서신을 통틀어서 여기서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가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복음까지, 물론 믿습니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나오긴 하지만 피스티스, 이 믿음의 명사형은 요한 1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왜 사도 요한은 믿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딱 한 번만 쓸까요? 참 흥미로운데요.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쭉 읽다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과 진술이 상당히 풍성하게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 뭐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사랑한다고? 그 사랑 보여줘봐, 나타내줘봐. 알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는 사랑과 더불어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요한 1서 5장 오늘은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를 쭉 쓰면서 너희한테 영생이 있잖아. 영생이 있잖아.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요한 1서뿐만이 아니라 요한 복음 21장 31절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럼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좀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시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네? 이걸 깨달으셨다. 요한복음 잘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셨다. 이러면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신 겁니다. 아주 잘 읽으신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1절에 믿게 하려 함이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또 너희로 믿고 믿음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뭘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앞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김아무개를 믿어, 나는 황진호를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정치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이 영생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믿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기록 의도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단어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통틀어서 단 한 번 피스티스란 단어가 단 한 번 나온다는 것은 참 신기해요. 아무리 봐도 신기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요한일서 한 번 딱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고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떠오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된 것이고, 우리는 어덥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가 편입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양자되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장자이십니다. 동양 철학의 장자가 아니라 맏아들인 장자. 예수님은 장자이시고 우리는 양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참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고 장자 되시면은 나랑 어떤 관계지? 막 기도를 하여튼 그때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시네. 그래서 예수님, 큰형님, 형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불러본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나의 아버지시면은 나의 장인어른도 되시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 하신 적도 한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통로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이런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저는요, 신앙인은요, 물론 우리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정답이라기보다는 진리가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요, 인생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인생은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이 중간에서 4, 5, 6 왔다 갔다 한 1에서 10이라면 4, 5, 6인 것 같기도 하고 4.2 같기도 하고 5.1 같기도 하고 6.7 이게 왔다 갔다, 이 중간에 어떤 게 명확히 칼로 그냥 무베듯이 잘라져서 그냥 명확히 아주 결론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질문이 있으세요?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제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생기면요, 이 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문이 또 생깁니다. 새로운 차원의 질문이 생기고 더 깊은 수준의 질문들이 생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당장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없으시면요,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께 간구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고 감사와 어떤 평강이 충만하면서도 동시에 성령님은요, 진리시거든요.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 가운데 질문을 사용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셔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은 진리시다라고 하는데요, 성령님은 진리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도구로서 질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대답해야 돼요. 목사든지 아니면 직분자이든지 뭐 초신자이든지 할 것 없어요. 주님이 질문을 딱 한 번 가시면은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아느냐? 주님 질문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런 질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주십니다. 질문을. 그러면서 진리로,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요, 3절 하반절 보시면은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자, 우리는 계명하면은 당장에 율법 딱 떠올려서 율법적으로 살면 안 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제가 몇 번 반복 강조드렸지만 이 멍에라는 것은요, 유대적 배경으로 본다면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같은 멍에를 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멍에를 가지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에 이 이방인의 사고 구조가 그래요. 율법은 끝난 거야, 폐기한 거야. 전혀 아니죠. 제가 이 부분도 주일 예배 때 몇 번을 다루었었습니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눈 적이 있고요. 자, 계명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이란 단어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무거운 것이 아닌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아멘. 자, 계명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쭉 이야기하다가 4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4절에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딱 한 번 쓰이는 건데요, 이 믿음이 무엇이랑 연결되냐면은 승리랑 연결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세요? 어떻게 좀 승리하길 원하세요? 요즘에는 자기로부터의 혁명, 자기를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그리고 혹은 뭐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세상에서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은 나의 재력이다, 나의 어떤 신분이다, 나의 지식이다, 나의 뭐 성품이다, 여러분 어떤 것, 나의 배경이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시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취하시냐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하지 않는다면요, 사실상은요 그 헛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입장에서 믿음을 딱 한 번 쓰는데 그것을 승리랑 연결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이 믿음의 신비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하면요, 우리는 다 아멘 하실 거예요. 다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면 이제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사상들은요, 이 대가들의 사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아주 복잡하고 아주 구조적이고 아주 섬세한 아주 대가의 사상들은요, 단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공자의 사상하면은 인의예지잖아요. 이 예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노장사상은 이 상선약수잖아요. 상선약수. 선에 대한, 도에 대한 도. 한마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수학자들의 인터뷰를 가끔 이렇게 보면요, 수학자들 프링스턴 허준 교수인가요? 필즈상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쭉 보면은 이 수학자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수학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머리 아파지기 시작해요. 수학이 아름답다고? 그런데 아주 복잡한 수식들이 쫙 계산을 쭉 하다가도 결론에 이르면은 답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한 숫자로, 한 수식으로 딱 결론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것이 한 큐로 집약돼서 설명될 수 있다.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아무리 복잡한 거더라도 단순화시켜서 한 단어로 한마디로 결론이 딱 날 수 있다면요, 이 단순함에서 우리는 질서와 어떤 조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인간이 그래요. 우주가 막 복잡한데도 어떤 패턴을 딱 발견하는 순간 사람들은요, 경이로움을 느껴요. 인체도요,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데 인체의 어떤 패턴, 인체의 키, DNA의 구조를 딱 밝혀내는 순간 우리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발견하면서 상당히 그때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 했었죠.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간의 게놈 지도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 자, 무엇이냐면요, 복잡한 것은 하나로 설명될 때 이 아름다움과 이 단순함이 주는 위력이 있다. 자, 그러면요, 단순함은요, 단순해서 단순한 게 아니라 단순함에는 아주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진술을 반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례문답 통과, 세례 받으시죠, 세례 주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는, 그 뒤에는 엄청난 내용의 방대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어떤 신실한 사람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 고백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완전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기도 해요. 저희가 오키나와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오키나와 한인교회 곽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진 않았는데, 제가 작년에 뵀을 때,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선배님이셔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입대 전에 오키나와에 있으면서 선교사님이랑 많이 농구도 하고 놀러 가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대화도 참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로 이제 10년 차 되셨대요, 오키나와에. 제가 작년에 질문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한국에 계실 때 청년부가 수백 명 부흥이 막 일어나고, 이번에 들어보니까 청년부 사역자가 3명이었는데 본인께서 청년부 담당 사역하시면서 사역자만 하더라도 2배 넘게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원도 수백 명 늘어나고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맨날 청년부 임원들하고 누가 더 성경 많이 읽나 이런 거 내기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신데, 근데 그렇게 사역 잘하셨는데 오키나와에 계시긴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연락 오지 않으세요? 혹시 담임 목사나 혹은 더 좋은 자리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성교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연락이 없진 않았지. 근데 본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연락을 받지 말아야겠다. 본인은 오키나와에서 선교하면서 뼈를 묻어야겠다. 자꾸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방 땅에서 언어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고, 저희가 뭐 동남아나 제3세계 선교비 후원하면요 되게 이렇게 뭔가 뿌듯해요. 왜냐하면 못 사는 나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이나 혹은 좀 이렇게 잘 사는데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려고 하면은 저 나라는 잘 사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선교 후원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후원하는 데 있어서 이 그 내부적인 그런 역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선교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본인은 이제 난 이제 한국 가는 거는 이제 마음을 접고 여기서 은퇴를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하니까 선교에 집중하기가 막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믿음인 거죠. 믿음 때문에 내려두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그 선교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지로 떠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기도 하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 하나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안에는 엄청난 내용,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이삭의 이야기가 있고, 야곱의 이야기가 있고,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성경과 진리를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이지, 그 자체가 힘이 없는 단순한 진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압축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자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승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연결되고, 영생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리, 이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세상을 그럼 이기는가? 그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자, 어떻게 이기는가라고 할 때 이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믿음의 자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는 삶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기신 승리가 있죠. 그 승리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패턴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잘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아자 띠 두르고 막 새벽 예배 나와 막 기도하면서 아자 승리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셔야지 그 승리의 패턴대로 우리도 같은 승리의 전철을 따라 전철을 밟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이미 이겼는데 그 승리가 완전히 그냥 결론으로서 못 박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기서는 악의 권세들이죠. 악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것은요 이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에서 적국을 이기면은 포로로 잡아가죠. 포로를 잡아가서 어떻게 하죠? 개선문 행진하죠. 그때 이제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로마가 이겼다라는 것을 로마 시민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개선문 행진 딱 하면서 장군이 딱 하면서 앞에 포로들 쫙 내세우고 우리가 이겼다. 그것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의 권세들이 포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셨냐?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칼을 드셨나요?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 자리에 오르셨나요? 나사렛 예수가 로마 가서 황제의 관을 쓰셨나요? 아니면 뭐 돈으로 좀 한번 해보셨나요? 뭡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실력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어떤 무력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세 번역으로.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내가 세상의 영향을 막 흡수하고 막 잔뜩 빨아들여서 내가 세상을 한번 이겨보겠다, 세상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으셔야지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요, 혹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믿음으로 혹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세요? 질문이 있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요 신비를 이해하시려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요? 요 질문이 나오셨으면 잘 따라오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까요? 여기서
믿음이 다시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와 예수님을 연합시키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이 어떻게 연합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나와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죠?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죠?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으세요? 믿음이 있으셔야지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임해요. 다만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만땅으로 받을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적은 믿음이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천년어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태풍 소멸을 두고 기도했던 게, 태풍이 비껴가는 것은 이거 다른 나라에 피해 주는 거 아닌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들은 피해봤다. 이건 또 덕이 안 되니까 한참 기도하다가 태풍을 아예 소멸시켜 버려야겠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웃길 수 있는데 당사자는요, 이게 가슴이 졸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진짜 저희 교회에서 비전 트립 처음 가시는 분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완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활동하냐고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정도의 믿음으로 갈 수 있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과 나의 죄와 나의 저주를 가지고 못 박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후에 부활하신 것에도 내가 믿음을 통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난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날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 힘 중에 a faith, 하나의 힘이 아니라 the faith, 유일한 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와 영생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떻게 승리를 주신다고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믿음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에 잠잠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셨잖아요. 예수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모세는 바다 갈라버렸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지혜에 연결되어 살아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오직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 5장 이 6절부터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사람도 증언한다라는 것이 뒷부분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상하네, 왜 자꾸 믿어지지? 나는 무슬림인데? 나빌 쿠레쉬라는 사람 있죠? 이슬람 아주 정통 이슬람
파였고 이슬람을 변증하려다가 기독교를 이제 까내려고 공부하다가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어요. 저희는 대가 지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대한민국의 복이고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그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막 까내리려고 하다가 크리스찬이 딱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으니까 이 내용이 예수가 결국 하나님 아들이었네, 요거 발견한 거예요. 유대인들, 메시아닉주의시들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메시아예요, 예수 메시아 아니다 하다가도 어떤 랍비들의 경우 그런 간증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예수가 예슈아가 메시아가 마시아흐가 맞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증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게 요한복음 19장에 적혀 있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것,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 세례를 받으시고 실제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물로써, 그리고 피로써, 자신의 삶으로써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셨다. 하나님의 편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도 그것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가서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멘. 이 영생에 있어서 이 증거의 결과로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우리 어떤 이 지위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얕은 믿음으로 지적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진리 가운데로 닻을 내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는 자들, 십자가 승리를 경험하고 부활의 승리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승리자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아멘.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깊이가 더해가는, 믿음에 있어서 성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신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를 얻으며 세상 가운데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우리의 어떤 얕은 배경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이 세상에 맞서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에 맞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구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패배한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승리한 자들이고 승리를 눈앞에서 보는 승리할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